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1월 23일 화요일 말씀으로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때때로 주시는 은혜와 감사로 오늘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죽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는 본문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을 다니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은 주변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먼저 전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는 있는 그 성경 말씀을 보면 5천 명을 먹이셨던 사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신 사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큰 기적을 보셨고 그런 모습을 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많았던 무리들은 일부러 예수님께서 흩으셔야 할 만큼 큰 무리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전에 죽었던 세례 요한이나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나 아니면 그와 같은 선지자 중 한 명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들을 보면서 환호하고 좋아는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작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따르는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이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왜 모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 그들과 다르게 어떤 모습으로 갖고 있을까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에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여기까지만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나옵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알고 있었지만 베드로도 여기까지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신 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건지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일들,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들을 전하십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전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평행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 일은 주님께 일어나서 안 됩니다 하고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은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자기만의 생각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의 일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은 없나요? 우리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또 선택의 순간에서는 주님, 그렇게는 안 됩니다. 라고 한 적은 없나요? 이렇게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리들과 또 제자들을 향해 누구든지 나를 따를 수는 있다. 그렇지만 따라오려면 자신의 죄악된 성품의 모습들과 그것들을 부인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사명과 그리스도를 따르며 받을 고난을 견뎌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또 세상 가치에 따라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고 목숨을 대신해서 바꿀 것도 없지만 이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우상들을 따르며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들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들이 한 대로 받을 거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듯 했지만 잘 알지 못했던 제자들,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나요? 세상 가치를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살고 있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이날 말씀에 따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가치, 내 중심적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의 일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의 제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